안녕하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설교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최근에 2,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인의 68%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다 주시고 받으시고 하셨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선물 미국인들이 제일 하기를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초콜릿. 58%가 초콜릿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바구니 50%, 그 다음 49%가 상품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인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설문을 보고 조금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들을 챙기는데 제일 먼저 챙기는 가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엄마예요. 엄마가 18%. 두 번째, 아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에요. 8%. 아빠는 7%에 해당됩니다. 챙기는 순서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상처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나 딸은 6%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숙모, 삼촌, 아들, 이거는 3%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이렇게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인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통계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들, 또 가족들, 또 불우한 이웃들 많이 챙기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478페이지에는 묵살하여서는 안 되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까닭에, 또 자녀들은 이 날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그대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날을 매우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자랄 때 한국의 재림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 탄생일도 아닌데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추리라든지 이런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왜 이 말씀이 있었는데 무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막 들뜨는데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이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무시해도 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날짜는 맞지 않지만 분명히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신도의 가정 477페이지 보면, 만일 주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에 대한 지식이 우리 구원에 요긴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그 문제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우상할까 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재림신도의 가정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하고 마귀가 서로 다투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를 뭐 했을 것이다. 우상화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를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를 25일이라고 결정해 놓고 그날을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없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크로스, 선물, 파티. 예수님은 완전히 뒷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탄생의 날짜를 비밀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성탄절하고 안식일이 딱 겹치는 날, 이게 몇 년 만에 올 것입니다. 내년 달력을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일요일로 넘어가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년엔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겹치는 날은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속과 성취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 뭐죠? 구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고대했고 바랬고 그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 26절에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가 어떻게 아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뭐라고 기대했다고요? 내가 난 아들이 혹시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의 약속이 약 350회 예고되어 있습니다. 350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자 역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달에 발을 딛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신 것, 그것이 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많이 상처받으시고 사람 믿었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오직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분만 믿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350번이나 예수님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탄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는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놨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유지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대답 잘해야 돼요. 이 유지은도 목사 딸이에요. 제 조카인데 이 여동생 딸입니다. 바이올린 참 잘하죠. 이 바이올린만 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어제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봤습니다. 왜요? 그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의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두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슬플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도, 네가 숨진 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탄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겸손을 배우게 하고 우리의 교만을 꾸짖고 있는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아담은 이 땅에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했죠?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청년으로, 장년으로 태어났어요. 응애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담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의 정원에서 태어났어요. 청년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마국간에서. 여러분, 마국간을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미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어떤 곳이죠? 네, 마국간은 냄새나는 곳이에요. 지저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 눕히셨다고요? 말밥통에 누우셨어요. 깨끗했을까요? 좀 소독도 좀 하고 세척도 하고 그러고 누웠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천하지 천한 곳으로, 사람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셨는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자존심도 챙길 줄 모르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 형제를 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형제를 섬기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이 교만한 것이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교만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모르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분 계십니까? 이 손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것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겸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섭섭함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만도 어떤 원망도 없이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조금 공부 잘하면 교만해요. 아마 오늘 기억조를 외우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니들은 못 외웠던 나는 50이 기억조를 외웠다. 어깨가 지금 올라가고 이런 사람은 안 계시겠죠? 예쁘면 이 변은 이렇게 익으면 익을수록 숙인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벌써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바이올린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노래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만, 어떻게 보면 교만 덩어리 자체예요. 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죄의 시작, 제가 어제 말씀을 하면서 이 죄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창조물인 천사장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도 다 교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 뭐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교만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특창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보다 기억조를 내가 안 외워서 그렇지, 외우기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술술술 하지. 우린 참,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내가 설교한다면 저 김 목사보다 훨씬 잘할 텐데. 우린 정말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찍어 누르고 가슴 속에 누르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무한히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주님의 겸손 앞에서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첫 크리스마스, 초림의 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름처럼 재림 성도로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350번이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영원히 온 백성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더욱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재림을 손모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 아십니까? 아이라 생키. 무디하고 짝을 이뤄서 복음 전도 여행을 쫙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 찬미가에도 이 생키가 작곡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키가 작곡한 노래들을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찾아봤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99냥, 이 아주 주옥과 같은 노래들이 참 많아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소서, 이것도 다 생키가 작곡한 것입니다. 무디가 설교하고 생키가 노래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생키가 노래하면서 또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 생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성가라는 건 참 생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키는 당시에 혁신적인 음악 사역을 한 사람으로서 즉석에서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어떤 노래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생키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생키를 알아봤습니다. 생키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생키에게 어떻게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탔어요, 배에. 뭘 부탁하겠습니까? 저는 이 유지은 양한테 이따 우리가 밥 먹을 때 이 바이올린 연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싶어요. 오케이? 대답 안 하는. 굉장히 비싼 사람이에요. 생키가 탔으니까 노래를 부탁했어요. 생키가 사람들의 부탁을 따라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날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캐롤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남자가 그의 앞으로 오더니 생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북전쟁 때 북군이었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62년 12월 24일 저는 남군의 수색대원으로 북군의 진지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북군의 보초병을 한 명 보았는데, 그 보초병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목자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당신인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북군하고 남군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남군의 수색대원이 총을 겨누고
그 북권을 탁 쏘려고 하는데 그 보초병이 목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1절 끝나고 2절 끝났는데 차마 총을 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당신의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이 거룩한 날만큼은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당신을 그때 내가 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생키는 그의 손을 잡고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자신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성탄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면 생키는 그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너희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찬미를 한 장 할까요? 그래도요? 예. 순서지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26장 찬미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한 구유에 탄생한 주 인간의 형상을 입고사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의 용서를 비셨도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네 날 위한 것이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봉사로 가득 찬 주의 생에 불쌍한 죄인도 친구 삼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약한 자 용납해 가르쳤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네 날 위한 것이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나 위해 죽임을 당하신 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네. 내 주님 승리의 부활 후에 저 마귀 영원히 패배했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네 날 위한 것이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소망의 주 예수 다시 오사 온천하 만국을 다스리네. 주님의 말씀은 미쁘시니 영광의 왕국이 임하겠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이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엄청난 겸손 앞에 우리 모두가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